앞서 옛 언약의 결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사의식을 통한 정결법 또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이 오면 옛 언약은 낡고 또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상의 성소와 이 제사법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완전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옛 언약의 불완전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보다 제사 의식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완전한 언약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첫 언약이 불완전함은 이 첫 언약에 관련된 모든 것이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완전한 첫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또 언약에 따라 제사를 드릴 성소가 있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는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이고 또 하늘의 모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결코 끝이 없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보면서 불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옛 언약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그런 예배의 규정입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인 것이죠.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이제 장막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지만 매번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이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은 이 지성소로는커녕 성소로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는 있지만 정작 아무나 나아갈 수 없고 그마저도 정해진 시기가 1년에 한 번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매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 모양의 도형이 하나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도형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잘 맞추어서 도형을 없애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의 도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맞춰야지 쌓이지 않고 빈 공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형을 쌓다 보면 긴 막대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공간이 채워지고 점차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막대 모양 하나만 나오면 깊은 계곡처럼 생긴 그 틈 사이로 쭉 내려와서 그 틈을 메꿔주면 되는데 긴 막대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막혀버리거나 긴 막대 모양을 대체한 구부러진 다른 모양으로 그 틈을 메꾸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담고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짐승의 피가 있다고 시원하게 그냥 쭉쭉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런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첫 번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일단 하나님께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고, 또 장소도 성소 바깥에 있는 장막들만 밟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평생 살면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옛 언약인 이 첫 언약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늘의 지성소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죠.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고 중재자이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소로 향하지 않고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쓴 성전신학이라는 책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온 우주의 지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을 살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지성소를 향해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의 성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성소이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는 영원히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느 공간과 또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언제든지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서 첫 언약이 불완전한 제사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 장소를 통해서 이번에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 지극히 제한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상의 성소가 불완전하다면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시기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인 주 70년 이전일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다는 것이 불완전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장막에서 이루어진 제사 의식을 통해 짐승의 피가 먼저 뿌려지게 되죠. 그러나 그 피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대부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식의 예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죄사함을 받고 이 육체의 더러움이 씻겨진다 하더라도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전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소에서 흘린 이 짐승의 피가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소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 분명 죄사함을 얻는 부분은 있지만 마치 하늘 장막의 그림자로서 겉에 보이는 이 더러운 부분만 씻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양심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양심의 더러운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완전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설령 지킨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행실이 되어서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얼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 외에 다른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로 인해 이러한 불완전함을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을 통한 효력도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효력이 그친 이유는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이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이 나타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가 이미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개혁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가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워진 양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양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셨죠. 자녀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 녀석 군대 갔다 오면 철이 좀 들까? 아니면 좀 더 고생하면 좀 바뀔까? 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인격을 변화시킬 인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성소가 불완전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또한 날마다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와 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 의식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갈 때 그 제사장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번씩 나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소를 폐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의 보좌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